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오늘은 4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레위기 11장, 12장,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흥미를 잃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더 좁혀나가면 레위기를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구절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라는 생각과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이제 11장부터 이제 보면은요, 음식에 관한 규례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12장에는 출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가 있고, 그리고 13장과 14장에는 피부병과 질병, 그리고 15장에는 유출병에 관련된 부정을 다룹니다. 특별히 오늘 레위기 11장과 12장은 정하고 부정한 음식, 그리고 짐승에 관한 내용과 12장은 출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11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조금 덜 복잡한 레위기서 12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은 여인에게 얼마나 배려심이 깊은지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보면 2절에 보니까 여인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하다라는 것은요, 이 도덕적 죄,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서 부정한 것을 만져서 그러니까 도덕적인 죄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사람의 몸의 상태 때문에, 왜냐하면 피를 흘리면 이렇게 생명을 의미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몸 상태 때문에 생겨난 부정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죄를 지은 행동은 그 사람 죄 때문에 그 사람을 부정하게 하지만, 여기서 오늘 이 아이를 낳은 여인은 의식적으로, 왜냐하면 아이를 이렇게 출산했으니까, 그리고 종교적으로 격리된 상태에 이것을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죄를 범한 사람처럼 여인을 취급하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12장을 보니까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2절에 보니까 7일 동안 부절하고, 4절에 보면 33일을 지내야 이 여자의 산열이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40일을 격리해서 지내야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제 2일에 동안 부정하다. 2일에는 영어로 보니까 2weeks, 2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끝에 보면 66일이 지나야 산열이 깨끗해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0일 동안 격리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40일,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80일 동안 격리해야 되고 합니다. 왜 이렇게 남자아이를 출산할 때와 여자아이를 출산할 때 차이가 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그 학자가 추측하기로는 여자아이는 미래에 생리가 있을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를 두지 않았을까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추측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인들에 대한 이 배려가 참 깊은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잘 모르시고 또 말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말씀에는 남녀들의 차별이 있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 세계를 보면요, 여성의 인권이 정말 남성의 인권과 정말 똑같고 다르지 않고 잘 보호받고 자유롭게 이런 모든 권리를 인정받으면서 사는 나라는요, 복음이 잘 전파된 나라,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들도 있고, 아무튼 이 기독교 이 복음이 잘 전파된 나라들은 오히려 여성들의 인권이 잘 정말 보호되어 있고요, 그들이 정말 사회 가운데 인정받고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반대로 다른 종교들, 무슬림이나 힌두교나 이런 그런 종교들을 보면요, 오히려 그들이 여성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얼마나 배려하는 모습이 있는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2장의 말씀은 산모가 출산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혼자 격리되어 있을 수 있는 사회적 혜택이 있는 것을 기록해 놓았던 것이죠. 저희도 이제 한 달 있으면 예정일이 5월 2일인데 이제 저희 사모님이 딸을 출산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대로 기본적으로는 80일은 잘 쉬어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절, 8절에 보면 이제 격리 기간이 다 끝났을 때 속죄와 정결을 위한 제사를 드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이 여인도 이 정결하게 되어서 사회적 생활과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리는 생활들을 마음껏 하게 됩니다. 이제 레위기서 11장으로 돌아가면 1절부터 23절은 이제 음식에 관한 규례들이죠. 어떤 음식들을 먹을 수 있고 먹지 못하는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순서가 보니까 땅에 있는 이 고기들, 그리고 물에 있는 고기들, 그리고 공중에 있는 고기들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땅의 짐승들 중에서는 오직 발굽이 갈라진 것들과 그리고 그 동물이 음식을 완전히 씹어서 삼킬 수 있는 짐승들만 먹을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동물들을 보니까요, 주로 이렇게 집에서 기를 수 있는 짐승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물에 사는 동물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먹을 수 있었죠? 지느러미와 비닐이 있는 것들만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들은 보니까 어떤 새들은 먹지 못한다라고 13절부터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으로 보면 동물들을 좀 더 알기가 쉬운 것 같아요. 13절, 19절 제가 보니까 새 가운데서는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이런 새는 피하여라. 독수리와 수리와 검은 수리와 솔개와 모든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올빼미와 갈매기와 모든 매 종류와 부엉이와 가마우지와 따오기와 백조와 사막 올빼미와 물수리와 고니와 외가리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를 먹지 말라. 여기서 보니까요, 여기서 기록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새들의 특징이 대부분 육식성이거나 특별히 죽은 짐승을 먹는 새들의 종류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 배려를 해주셨는지 이것들을 먹으면 그들에게 해야 할 것을 알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다리를 가지고 뛰는 것들, 메뚜기, 황충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기어다니는 곤충들은 먹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서 11장 마지막 부분에는 바로 접촉에 관한 규례들이죠. 주검을 만지면 부정하고, 부정한 동물의 주검을 만져도 부정하고, 또 죽은 시체가 어디 이렇게 닿았을 때 부정하고, 그래서 어떻게 씻어야 되고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정결해야 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부정하다고 할 때 우리가 보면은요,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하지는 않고 오직 잘 씻으면 된다고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11장에 이 기록된 목적이 거룩함임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바이블 타임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레위기서 11장 44절부터 47절에 보면 44절과 4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규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위함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음식과 이 접촉만을 통해서 거룩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이제 규례들에 관한 말씀을 읽어보면요, 몇 가지 질문이 들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음식에 제한을 두셨을까요? 신명기서 14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에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신명기 14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지니 그것을 성중에 우거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이 나라, 이 국가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독특한 음식법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 먹는 음식법은 이스라엘이 이 구별된 국가로서 구별됨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상징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처음에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셔서 제안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을 제안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구분은요, 다른 나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가 가지 않죠? 그런데 더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해서 이 음식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서 먹을 때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야 될 것과, 그리고 자신들은 구별됨을 기억하는 그 음식법으로 그들이 기준을 삼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특한 음식법은 그들의 상징, 구별됨을 표시하는 것이었죠. 자, 그럼 두 번째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그러면 그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이런 음식법이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구분을 폐지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레위기서 11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야 돼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비록 정한 것과 부정한 그 음식에 관한 것들로 표시를 하고 또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삶 가운데서 거룩함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음식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어디에서 먹느냐. 예를 들어 술 친구들과 술집에서 먹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으로서 우리가 모든 음식을 이제 다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하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때로는 어떤 것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먹지 말아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거나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거나 그 믿음을 잃을 경우를 로마서 14장에 사도 바울은 잘 기록을 해놨죠. 그 당시에 아직도 이 구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정한 것과 부정한 음식을 폐지하신 후에도 그 구약 시대 율법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거나 그러면 완전히 이제 믿음에서 떨어질까봐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이 상황 가운데 먹지 않아야 될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레위기서 11장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음식에 제한을 두신 것은 이스라엘이 거룩하길 원하셨는데, 이 독특한 음식법을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늘 구별하여 먹을 때 자신들이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임을 기억하길 원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이 구약시대의 음식법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더 이상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고, 또 음식이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문화인데 우리가 누구와 먹을 건가, 어떻게 먹을 건가, 무엇을 먹는 것은 항상 잘 살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말씀은요, 두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금식 논쟁과 안식일 논쟁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월요일, 목요일 이틀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9절과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을 해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그들의 이제 아픈 그런 과거를 돌아보면서 또 누군가 이렇게 금식을 했던 이유들이 짝짝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또 정확히 지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 신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다리는 메시아인데 그분과 함께 지금 같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 금식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금식하느냐? 20절에 보니까 다시 보니까 신랑을 빼앗긴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그 제자들과 더 이상 같이 있지 않으시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때 금식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이것은 율법과 그리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관해서 얘기하죠. 이제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제 그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잘랐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 엘리베이터 버튼 자체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양반처럼 엘리베이터가 열리기 전까지 타지 못하고 들어가서도 아무 버튼도 누르지 못한다는 참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는 모습 때문에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바로 다윗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윗이 그 자기 군사들과 먹을 것이 없을 때 제사장 아비아들이 그들의 진설병을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 떡들을 진설병을 그 다윗과 함께 있던 자들에게 주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27절과 2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죄송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위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매여 있고 그런 자신의 전통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정말 더 중요한 그 배고픈 자들을 해결해주고 불쌍한 자들을 고치고 병든 자들을 도와주고 이런 일들은 안식일에도 할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들은 오해를 하고 오히려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형식적 그런 의식적으로 빠져 있으면서 완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저는 오늘 한 구절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우리의 진정 주인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도 그리고 또 그 거룩한 주일을 잘 지키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죠. 그런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또 레위기서를 보니까 우리에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서 거룩하게 살라고, 그리고 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산모의 출산까지도 총괄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규례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건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바로 우리가 금식을 할 때도 또 주의를 지킬 때도 어떤 것들에 의해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 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 그리고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